유종화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나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여태껏 도와주셨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 바뀌면 선교사 후원 다 끊는데 우리 서 목사님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종화 목사님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나 그때 경안성서학원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르치실 때 그때 거기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시거리 이러고 그렇게 저를 기호해 주셨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경안성서신학원이 전국에서 제일 컸고 또 큼직한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랬는데 특별히 낯익죠. 그 유종화 목사님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리셨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물찌개 지고 물을 퍼가지고 우리 어머니 물독에 물을 넣어주고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하고는 많은 분들이 지나갔지만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5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종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연으로 저를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서 목사님도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는 목회자 압박용 그 시계가 저기 있네. 어느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저 설교자 압박용 시계거든요. 제가 잘 보고 하겠습니다. 1시간은 예배 드리죠? 네. 원래 우리 제일교회 김영곤 목사님께서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넣는다고 조금 좀 화질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코로나 때 사역한 사진도 좀 빠지고 또 장학금 준 것도 빠지고 좀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빨리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니까 보시고 기본 틀은 우리 제일교회 목사님이 짜주신 거니까 먼저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선교 보고 겸 그렇게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분 잘 보고. 제가 에콰도르를 떠나고 와도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후임자도 없고, 또 제가 떠날 때보다, 이제 갈 때보다 떠날 때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걸 보고 와야 되는데 좀 헛수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갈 때 참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한 코로나 지나고 한 3년 전부터 급속히 나라가 아주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남미는 다 아시는 대로 마약 카르텔끼리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그 풀이 그 원주민들이 산에서 채취할 때는 1kg에 1,400불 내지 1,500불이면 삽니다. 마약 카르텔이. 근데 그걸 이제 밀실에서 약으로 이렇게 가루로 조제를 하면 그게 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도 하고 싶죠. 그리고 그 마약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루트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으로 넘기는 힘들잖아요. 남미에서 미국을 땅으로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큰 인구 30만 되는 큰 도시가, 만따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물류의 한 80%가 그 도시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 카르텔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항구를 장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0%밖에 이 조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숨겨서 바깥으로 마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는 미군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미군 해군 기지가 있으면 거기 뭐 최소한 장갑차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이러니까 그 뭐 아무도 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당시에 이미 대통령이었는데 그 라파엘 꼬레아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10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그 남미는 다 왼쪽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디든지 양키 고홈이야. 우리나라도 그러지. 양키 고홈. 그리고 또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속으로는 이게 다 구호고 선동하기는 좋아. 근데 지들은 또 다 애들 미국 보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양키 고홈 하면서도 지는 이제 미국 떠나들고 뭐 외국 떠나들고 이래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양키 고홈 하니까 미국도 쿨하게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뭐 여기 없으면 없나, 콜롬비아 가도 되고 뭐 페루 가도 되고 뭐 갈 데 많은데 뭐 우리 환영하는 데 많다. 금방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항구가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마약 카르텔이, 큰 마약 카르텔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조그만한 것도 많지만 큰 그룹은 한 10,000명씩 그 당원이 되는 그 그룹은 두 개예요. 호랑이파와 여우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놈들끼리 이제 그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엄청나게 청년들이 한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게 말이 그렇지, 10,000명이 적은 인구입니까? 그것도 젊은 애들이. 그리 막 피바다가 되는 거고. 그럼 무기가 마음대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무기가 아까 무기 보셨죠? 무수한 무기가 들어오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공식적으로 에콰도르이 이제 나르코 스테이트로 선언이 됐어요. 이 나르코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마약 카르텔, 이 마약이 국가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마약 카르텔의 이 영향력이, 이들의 힘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요. 정치계, 법조계, 경찰, 군인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 나르코스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속속들이 뒤에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마약 카르텔이에요. 이게 나르코 스테이트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도시는 장악을 해 나가는데, 이제 제일 큰 도시가 과야길이라는 제 최대 도시인데, 거기는 24개 구역이 있어요. 구가 서울 은평구, 마포구 하듯이 큰 24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5개를 이제 이 마약 카르텔이 전부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경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마약 조직을 찾아가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는 경찰도 가지를 못하고, 또 경찰 중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경찰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번 이 나라라는 게요, 한번 이게 무너지니까 다시 못 일어나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있을 때 잘하고 좋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필리핀이 다시 과거의 영화로 일어설까?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에티오피아 잘 살았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과연 선진국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력과 부력이 있는데 언제나 중력의 힘이 부력의 힘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영해보면 알잖아요. 몸의 힘을 빼세요. 그런데 빼지나? 그게 안 빼지잖아요. 왜? 부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중력이 이게 더 세. 그러니까 신앙도 한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야. 옛날에 그 기도원이 꽉 차던 그런 시대, 저 어머니가 한번, 저희 고모님들이 다 부산에, 서울에 사시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저쪽에서 경북에서 목회할 때 고모 2분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서울에 한번 기도하러 오세요. 한번 갔어. 갔더니 그게 삼각산이었다 그래요. 삼각산인데 어머니 갔다 오시더만은, 아이고, 야야 대단하더라. 삼각산에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온 산이 기도 소리로 웅성웅성 하더라. 놀라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이고, 기도 많이 하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원주에서 매일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로. 원주에서 70km 달려서 1시간 이상 달려와야 돼. 92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요, 의정부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오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힘든 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택시비가 5만 원이래요. 그 할아버지 얘기가, 교회 예배드리러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오는데 1년에 한 달에 150만 원, 그게 뭐 아깝냐고. 병원에 들어 앉아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 훨씬 더 드는데. 그리고 또 대학생 2명도 소개하는데, 얘들은 유치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 어디서 오냐고. 양주에서. 양주 서울에서 멀어요. 양주에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하네. 청년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여기 경남 지도강이 안 믿잖아, 솔직히. 그렇죠? 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도 우리 신령교회 이렇게 저녁예배 지켜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운동이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래 예배당에 저녁에 불이 캄캄해서 되겠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에 예배당에 불 켜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다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게으름에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되면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이렇게 와봤더니 또 한국은 한국대로 답답해. 이게 모든 정책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거 보면, 저는 35년 만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야금야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와서 볼 때는 거의 한 80%는 뭐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게 한 80%는 이게 사회주의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고요. 뭐 아니면 다행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남미도 그런 거 잘하는데 나라에서 나눠주면 줄수록 더 가난하게 돼 있어요. 이건 경제 101에서 배웁니다. 경제 101입니다. 왜? 빚이 자꾸 늘어나. 없는 돈인데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는 기름이 펑펑 쏟아.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1년 지나면 그 돈 국민에게 나눠줘. 왜? 남으니까. 그 남는 나라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있는 재정을 가지고 다 나눠주려니까 빚내야 돼요. 빚내면 물가 오르죠. 여러분 물가 많이 올랐죠. 물가 올랐다 그 말은 더 가난해졌다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의 아니지만 제가 봐도 나라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사실 미국같이 큰 나라는 이게 정말 이제 각 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는 이 지방자치제 같은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경쟁적으로 돈을 막 써대고 뭐 청년들 등에 빨대 꽂고 촉촉 빨아먹는데 참 너무 좀 불쌍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가난하게 살 건 100%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잘 될 때 5분의 1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그런 이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아끼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막 이 정신이 꽉 찬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여러분 기도 정신 차리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본 해포 목사님의 말입니다. 교회 기능이 뭡니까? 예배, 선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는 걸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라 그 말. 자기 교회 기능을 다하면 독일에 여러분 90%가 히틀러 추종했잖아. 독일 교회가. 그래서 독일 교회가 나중에 세계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집단 체면에 걸렸다. 집단 체면에 걸렸다. 애국 좋아요. 애국 좋지만 애국이 복음 위에 있으면 위험해요. 이념 누구나 이념 있죠. 그러나 이념이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의 모든 이념, 모든 지식 이것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뭐 에콰도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살인율이 700건이다. 700. 5,400. 우리 인구 5,000 넘죠. 에콰도르 인구 1,700인데 작년에 7,800명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죽은 겁니까? 그것도 참 젊은 애들이 10대, 20대가 다 죽어. 그리고 이제 마약 최고 왕이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탈출했어요. 탈출이 아니고 그냥 걸어 나갔어. 왜냐하면 이 간수들이 전부 이 편이야. 그러니까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 감옥 안에 어떻게 총이 그렇게 많으며 어떻게 핸드폰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마체테가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전부 이 간수들이 전부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 망한다. 이거는 뭐 명약 관한 일이에요. 공무원이 부패하면 공권력이 부패하면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정치인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신을 참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에콰도르를 위해서 간혹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해 주실 일은 슈퍼 가서 바나나 사실 때 에콰도르 바나나 있으면 사주세요. 예, 이건 뭐 필리핀 거 사지 말고, 예. 필리핀은 그거 왜 사? 에콰도르 사지. 또 새우 에콰도르 새우 수출 1위니까 좀 사주시고, 바나나, 그 다음에 장미도 보고. 에콰도르에서 많이 들어온다네요. 우리는 뭐 이런 거 한 20개 이렇게 한 다발에 에콰도르 가면 1불이에요. 여기서는 좀 많이 받겠죠.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팔아주시고. 그저 뭐 나라 걱정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 전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뭐 많이 준비했는데 좀 많이 생략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정답은 늘 바뀝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답이었지만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오답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 이런 근원적인 진실을 우리가 디아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나머지 것은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면 됩니다. 이것을 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본질을 잡고 본을 잡고 말은 아무래도 괜찮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누어 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 수 있도록 정해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일단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쭉 밑으로 읽어보면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대를 가냐? 군대 가면 나라에서 다 돈을 대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포도밭을 가꾸면 포도를 따먹는 것 당연하고,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마땅한 권리를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라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회로부터 받으면서 그것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싹시 있다. 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상을 받으면 뭐가 원래 있었던 데서 덤으로 뭔가 와야 그게 상이지 않아요. 그렇죠? 덤으로 뭐가 와야 돼. 그런데 바울은 전혀 지금 논리가 달라요. 자, 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보상이 뭐냐? 싹시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싹시래요. 좀 이상하죠? 값없이 전하는 게 싹시다. 또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당시 순회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사상, 자신들이 가진 사상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철학자들이 전하는 철학 사상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까 봐. 그 사상, 철학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자기 사상 전하고 그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처럼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혹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일반 철학 사상 중에 하나로 여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의 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은 다르구나, 철학의 사상이 아니구나, 그들과 삶이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사명이라는 것은 청지기 직을 말해요. 청지기 직분이 entrusted to me, 내게 맡겨졌다. entrust라는 말은 trust와 관계가 있겠죠. trust, 신뢰한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믿어주셔서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자, 이렇게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보니까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요렇게 제가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긴 할 거예요. 자, 예수 잘 믿어서 받는 보상, 그게 뭐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된 거. 여러분 그렇게는 안 생각해 보셨죠? 예수 잘 믿어서 뭔 상을 받지?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 된 게 상이라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효도에서 받는 상이 뭘까? 제 부모 죽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효도하는 사람 된 거, 그게 보통 복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뭔 상이 있죠? 이 세상의 정서가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건 다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밤의 세력을 깨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된 거,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게 유학의 게으름이에요. 서양의 수도사들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새벽을 깨울 때, 조선의 유학자들은 동창의 해가 뜰 때까지 늦잠 잔 거예요. 이러니 경쟁이 될 턱이 없죠. 놀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노는 거. 어린이날하고 4월 초파일하고 같은 날이야. 하루 놀면 돼. 그 이튿날 또 놀대. 이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누굴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보세요. 대만 청년들이 얼마나 한국 청년들을 깔보고 한국을 깔보는지. 왜? 우리가 앞섰다는 거죠. 우리 대만에게 따라잡힌 거 아시죠? 금방 이래 된다니까. 이제 5년 후면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앞섭니다. 지금 이 속도대로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느 때든, 왜냐면 청년 때가 안 어려운 청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없어요. 청년 시절은 다 어려워. 청년은 가난한 게 맞고, 청년이 집을 사가지고 결혼한다, 그게 이상한 거지. 그치? 부모 등골 뺐다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야. 청년 때는 가난하게 시작하는 게 정상.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게 정상이고, 그걸 견디고 참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에콰도르도 7시 반에 학교 시작해요. 미국은 8시 되면 다 문 열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 목회해서 미국 잘 압니다. 어쩌다 미국 시민권도 갖게 됐는데, 미국은 6시 되면 고속도로가 복잡합니다. 6시부터 고속도로가 붐비고 8시 되면 조용합니다. 다 출근했거든 벌써.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놀아서 안 됩니다. 이 비노동이 말이죠. 이 노동자들이 노동 안 하는 날이 미국은 12도만요. 12. 이태리 이런 데는 뭐 더 낮고 우리나라만 38이야.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녁 예배 잘 드려서 뭔 상을 받죠? 다른 사람들은 다 쓸데없이 뭐 연예인 뭐 음식 먹는 거 뭐 노닥거리는 거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된 거. 이게 보상이에요. 이 자체가 보상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 참 우리 한국은 그런 목사님 나오기 어렵죠. 왜? 뭐가 어려우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55년을 목회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20대 가가지고 거의 지금 80 중반 후반까지 목회를 하세요. 근데 뭐 코로나 때 벌금 많이 낸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197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인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가족이 고발을 한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자꾸 죄 이야기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해가지고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10년을 끌었다 그래요. 캘리포니아답죠. 그래서 이거 목사들이 교인하고 신앙적인 카운셀링도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설교 시간에 죄라는 말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요. 그렇죠. 그 말이 맞추면 되거든. 당신 설교 듣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했다. 네 책임이라는 거죠. 왜 교회와 죄 이야기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캘리포니아답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함부로 설교 못할 수가 있는 날이 온다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겨받는 보상,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내 큰 상급 된 거죠. 그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벨라 굴 하나.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 후손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이삭 달랑 하나. 그뿐이래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한숨을 푹푹 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내가 너의 상급이면 됐지. 뭘 더 요구하겠니? 뭐가 필요하니? 내가 전부인데 나 가졌으면 됐지. 내 자녀 되면 됐지. 내가 내 인생, 내가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내일을 책임지려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인생이.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향기가 납니다. 성경에는 왜 이 구절을, 아니 향유를 깼으면 냄새나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걸 써놨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옛날 이여름 씨의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무엇이에요? 고급진 삶이 무엇이에요? 그거 스토리가 있는 삶이야. 이야기가 있는 삶이야. 예. 스토리는 어떻게 생기죠? 희생, 섬김, 봉사.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안주는 최고의, 요즘 젊은 사람 또 안주하면 또 술안주 생각할라. 안주, 한 곳에 자리 잡고 편안히 사는 걸 안주라고 한답니다. 안주는 최고의 우상이다.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예수는 바쁘고 힘들게 믿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편안하게 믿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돼. 예수는 힘들게, 어렵게, 툭툭 털고 설거지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냥 나오세요. 예배 드리러 나와. 그 나중에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아직 뭐 그렇잖아요. 대강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만 전심전력 기울이고 다른 거는 적당하면 됩니다. 적당히 먹고. 오늘 또 너무 잘 먹여가지고 저를요, 이거 뭐 파송교회도 안 해주는 환영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신영교회, 그렇죠? 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고통이 기다리고 있던 이 땅에 와서 땀 흘리고 생명 바친 그분들 생각하면 오늘 교회 현실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이때 성령께서 이 척박한 대지 위에, 그리고 눈물이 말라 사막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한껏 불어넣어주는 이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오늘은 누군가가 씨를 뿌린 덕분입니다. 이 땅에 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고통받던 자들 편에 서서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받고 생명까지 바쳤던 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길 가게 하시고 지금도 땅 끝에 서 있는 자들의 설당이 되는 우리들, 설당이 되는 신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날로 흥왕하고 거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 되갚을 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신영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